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 또 뵙고요. 그 사람들이 보통 말하기를 공부하는 게 되게 어렵다. 뭐 고등학생들이나 물으면 어렵다 그러죠. 수학, 이점수 뭐 이거 정말 어려워요. 뭘 배운다는 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좀 살아가죠. 그런데 더 어려운 거는 배운 거를 자꾸 배운 거를 이렇게 내려놓는 거, 배운 거 자체와 이렇게 좀 실험해서 정리해서 버릴 건 버리고 하는 그게 더 어렵대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배움의 반대의 길을 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보통 그걸 unlearning이라고, 이제 한국말로는 좀 잘 번역을 못해서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용서하십시오. learning보다는 unlearning이 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내가 배운 거에 따라서 내가 살려고 하는데 뭔가 좀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미 배운 거를 이렇게 포기하고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죠. 아마 여기 우리 교인들 중에 전에 보니까 나와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합동교단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새로운 걸 많이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말로 들리는 게 아니고 언러닝이 참 어렵더라. 원래 거기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를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어려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기도 했습니다. 또 뭐 처음에 한국의 기독교회가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아마 대체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체로 그 유교적인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유교적인 세계관이나 생각들이나 혹은 뭐 삶의 방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방식 속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제사를 지켜야 된다든지 또 아니면은 여성들을 이렇게 좀 함부로 대하고 또 낮추어 보는 그런 삶의 방식에 익숙해 있다든지 종들과 자유민 사이에 양반 사이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이 몸에 배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기독교 복음을 받으면서 그거를 다 이미 배웠던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종을 함부로 대했던 그런 삶의 태도를 사실 하루아침에 바꾸기 참 어렵잖아요. 또 집에서 남성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남성과 여성이 따뜻한 관계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삶의 길로 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 그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이고 여기 지금도 안 쉬운 사람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미 내가 체화하고 있고 내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길을 걸어갔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걸 언러닝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근데 언러닝을 사실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잘 해야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새로 배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언러닝을 통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 한국말 좀 만들어주세요. 내가 이 말을 계속 하려니까 굉장히 불편한데 우리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입양인들과 늘 더불어 같이 사니까 우리 덴마크에서
아주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의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입양인 시인 한 사람이 와서 그 시낭송회를 했습니다. 근데 시낭송회 이후에 간담회,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저자와의 대화 뭐 이런 것들을 쭉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원래 덴마크로 가서 아주 영아 시기에 갔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긍정을 받고 너무 삶을 잘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구김살 없이 행복하게, 나중에는 뭐 학교 생활도 큰 어려움 없이 자기가 백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도 큰 어려움 없이 늘 그렇게 쭉 살다가 2007년에 한국을 왔는데, 한국에 와서 사실은 저희 뿌리의 집에 머물렀던 친구인데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가족을 만났어요. 저 수유리 쪽에 사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언니들을 쭉 이렇게 만났는데, 계속 딸들이 태어나니까 결국은 태어난 딸을 보내버리는 그런 좀 아픈 그런 가족사를 가지고 있고, 본인도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기도 했죠. 그래서 자기는 덴마크에서 한국 들어오기 전까지 자기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긍정하고, 그리고 그 입양을 해주신 부모님에게도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입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한국에 와서 보니까 입양이라고 하는 게 원가족과 친생모와 아이의 이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걸 상상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대. 그리고 자기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를 낳아준 엄마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다는 사실이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입양 가는 아이들을 보면 한국이나 그 당시죠. 지금은 아니어야 하는데 한국이나 아니면 베트남이나 혹은 무슨 에티오피아나 이렇게 굉장히 살기 어려운 나라에서 유럽이나 미국에 살기 좋은 나라로 이렇게 간다는 점에서 일종의 식민주의적인 혹은 제국주의적인 그 사람들의 배후의 생각들이 입양이라고 하는 문제 배후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족의 이별이 있고 문화의 상실이 있고 건강권의 상실이 있고 하는 이런 새로운 사실을 하나씩 배웠대요. 그래서 한 4년을 한국에 지내면서 입양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되었는데, 원래 알고 있던 것을 많이 내려놔야만 비로소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게 됐는데, 그걸 그렇게 긍정하고 좋게 생각했던 자기의 일부를 내려놓고, 야, 이게 사회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고 세계 정치적인 그런 문제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해에 도달하는 동안에 원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감정이나 정서를 나름대로 많이 내려놓고, 그래서 그 시의 제목이 그녀는 화가 났다 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시를 쭉 써내려가는 존재의 변혁을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언러닝을 통해서 새로운 지평, 역사와 삶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 이런 것들을 획득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우리 사회의 현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분은 반대편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저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경복궁 근처에 사는데 정말 삶이 참 고단해요. 매일 제가 주로 저녁에 한 10시, 9시에 주로 경복궁을 한 바퀴 도는 산책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아버지 세대 60, 70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밤을 새우면서 거기에서 이 추운 겨울날에 정말 가슴이 한편으로는 아픈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이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믿음을 믿고 이분이 퇴진을 해야만 이 민족의 살 길이 열린다고 깊이 생각을 하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밤샘을 하고 이러고 있는가. 이제 그냥 우리는 아이고 저 사람들이 정신이 없구나 이럴 수도 있고 지나가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정작 이분들에게 필요한 프로세스가 뭘까? 언러닝이 아닐까? 이게 시간이 많이 들고 품이 많이 드는 건데, 그분들이 자신들이 이미 구축하고 있는 자기의 지식 자체가, 자기의 관점 자체가, 자기의 세계관 자체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투신을 하고 온몸을 바쳐서 그러시는데, 그 마음의 세계가 그냥 우리가 좀 아이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하는 거 가지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언러닝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그럼 그 언러닝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적절하게 제공해야 이분들이 점차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버리는 과정에 들어올 수 있을까? 여기 혹시 저 반대편에 계신 분은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저런 방식으로 자기를 구성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목사님이 구성하고 있는 저런 생각을 언러닝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언러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는 자기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근데 오실 그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메시아가 올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혼란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온 인생의 결론으로 가지고 있는 그 결론에 어떤 질문이 생겼고 혼란이 생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정말로 우리가 깊이 존경하고 감동을 입고 따를 만한 너무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세상 가운데 참된 진실이 무엇인지, 정의로움이 무엇인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 참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드러내 보여주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광야로 나가서 홀로 그 광야의 모든 어려움을 견디면서 석청과 메뚜기로 양식을 삼고 정말 얼마나 많은 배고픔을 겪었었는지, 약대 트롯을 입고 그 사막의 밤 기운 겨울을 사막이 참 추워요. 열대지방에서도 그런 삶을 견디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깊은 영성의 사람이었고 그 시대를 읽어내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존재의 깊은 깊이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로 외치는 자가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감동을 받고 생의 길을 바꾸고 세례를 받고 따르는 그런 무리를 지녔던 위대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자신의 길을 끝까지 밀어붙였는데 그 길은 결국은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력자였던 헤롯 왕의 부도덕을 지적하는 일이었고, 그 부도덕을 지적하는 그 형수와 함께 그 불륜을 저지르고 왕궁에 들여서 같이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과 진실에
참된 인간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준열하게 지적을 했고 결국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보여줄 그 세상에 비추어서 자신의 생애 내용을 구성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가 사는 동안에 예수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굉장한 어떤 그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인식과 경험을 지닌 그런 인격으로서 그런 고백을 했었죠. 사실은 어쩌면은 세례요한이 더 그 시대에는 예수보다 위대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진실을 읽어내는 그런 눈과 삶의 태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맬 수도 없는 비천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죠. 참 그리고 그 고백 안에는 예수께서 메시아다,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메시아는 묵시문화, 그 당시에 묵시론적인 세계관의 정점에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세례요한은 묵시문화 혹은 종말론적 묵시문학의 어떤 큰 흐름을 타는 그런 그 시대의 세계관, 그 시대의 세계관의 굉장히 큰 유대인들의 세계관의 한 큰 축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묵시문학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이렇게 억울하고 참담하고 뼈아픈 배제와 박탈과 억압의 사슬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와 갈릴리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파괴한 로마의 엄청난 제국주의적인 권력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 제국주의적인 권력과 야합해서 백성을 고통과 도탄에 밀어넣는 산헤드린 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진정한 해방의 새날을 가져다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묵시 종말론적 믿음 안에 있고 세례요한도 그렇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기대가 좌절되고 자신은 그 길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감옥에까지 가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예수의 생애 속에는 이런 로마의 제국주의를 혁파하고 그 야합된 세력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믿음의 큰 흔들림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단순히 세례 요한의 의혹과 흔들림을 넘어서서 마태복음 공동체 자체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던 질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안으로 이 본문 말씀이 들어와서 결국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교회 공동체가 메시아성은 뭘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교회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을 언러닝하고 그리고 새로운 메시아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교회의 삶의 내용을 가꾸어 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얘기는 이런 거죠.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아까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 봉독해 주신 것처럼 눈먼 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던 사람들이 다시 걷게 되고, 피부병이 심해서 고통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낫게 되고,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 극빈한 사람들의 삶 속에 기뻐하는 삶의 어떤 세계가 새롭게 열리게 되었다. 그 얘기를 가서 전해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사실은 눈 먼 사람이나 혹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나 혹은 극빈한 자들이나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의 이데올로기가 철저하게 그 사회 공동체의 성원권을 박탈시키고 그 사회의 최변두리로 내몰아서 그 존재에 비해 삶의 피해를 처절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회복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기쁨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메시아성이 뭐냐라고